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세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어리석게 되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이 아멘. 자,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기도에 관한 설교를 했고요. 앞으로 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그 중간에 잠시 시간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주제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을 지배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실은 여러분들의 진리가 있는 것이죠. 직장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리입니다. 가정과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사인 것이죠. 쇼핑, 연애, 그리고 스포츠, 뉴스, 관계 등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사실 가장 힘든 것은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을 볼 때죠. 진리에 관심이 없는 교인들을 볼 때요. 교회에 와 있고 예배에 참여해 있고 설교를 듣고는 있지만 진리라는 단어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가장 설교가 힘들죠. 오늘날에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자는 이 말에는 감동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자, 진리를 추구하자, 진리를 사랑하자는 말에는 사람들이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해요.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반응하지만 진리라는 단어에는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즘 시대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 그 자체 이야기에 흥미가 없다면, 성경 속 진리와 성경 속 교훈의 이야기에 흥미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상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사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취향에 치우쳐져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그저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그저 유용한 기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자신의 취향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언어를 구사하든지 사실 실용주의자고 인본주의자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애석하게도 오늘날 설교도 변절되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문제들을 치료해주는 설교가 유명합니다. 그런 설교가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지식으로 받기보다는 느낌으로 받아요. 설교는 기본적으로 진리의 해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식을 갖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아주 활발한 지적인 작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설교를 지식으로, 지적인 작용으로 받기보다는 오로지 느낌으로 받아요. 느낌이 좋아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는 설교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고 매끄러운 설교 진행, 적절한 예와 밝고 건강한 설교자의 모습들을 스스로 종합해서 오늘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배 의식이 거룩하고 비장하면 마찬가지로 그냥 그런 분위기에 기분 좋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야흐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서 우후죽순 탄생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찾아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할 거 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신령한 언어들을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삶을 다해 주님을 추구함이 없어요. 실천적 무신론자죠. 그들의 삶과 언어 속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없지만 교회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 왜 이렇게 교회가, 왜 이렇게 설교가, 왜 이렇게 복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정신이 한 몫을 담당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개념, 절대적인 가치는 사라지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일 뿐이다. 모든 것은 다 취향일 뿐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것을 갖고 나를 압박하지 말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의 개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문구가 또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믿는 사람들이다. 리체가 한 말이에요. 19세기 말 20세기에 리체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은 사라질 것이고 신은 죽을 것이고 그 신이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무수한 신들이 임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선을 추구해 나가기보다는 뭐든지 다 받아들이고 뭐든지 다 포용하고 뭐든지 다 넉넉하게 믿는다는 것이죠. 예컨대 성경을 통해 진리를 탐구해서 그것을 자기 믿음으로 삼기보다는 내 느낌에 옳고 내 경험상 맞고 모든 사람들이 적절하게 동의하는 것 같으면 그냥 인정해버리는 것이죠. 그것도 일종의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성이 삭제되고 모든 것들이 상대화된 시대, 다른 말로 모든 것이 신이 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특별히 그 신, 모든 것이 신이 되어버렸다고 할 때 그 신, 뭐를 말할까요? 사람을 얘기해요. 나를 얘기해요. 자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에요.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우리 모두가 다 신이에요. 나에게도 진리가 있고 저 사람에게도 진리가 있으니 우리 모두 서로 어느 정도 용납해 주자. 왜 이것만 진리라고 단언하는가? 서로 용납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받아주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커다란 현상이고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커다란 가치는 사랑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죠. 인간들이 정의해 놓은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긴장감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위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지. 정욕을 따르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긴장감 없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에요.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에 괜찮다는 응원을 해주는 것. 요즘 얼마나 많은 인기 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틀렸다는 말 하지 마라. 괜찮다고 응원을 해줘야지. 왜 틀렸다는 말을 자꾸만 하느냐? 진리를 단언하여 선포하는 대신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민한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오늘날에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어야 할 것을 말해주는 대신에 믿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사랑인 겁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아에 의존하는 믿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적 믿음이에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 믿음, 곧 자아 중심적 신앙은 제일 먼저 무엇을 파괴할까요? 성경을 파괴합니다. 내가 신이고 내가 최종적인 권위고 나의 취향이 가장 옳으면 성경이라는 것도 사실 별반 의미가 없는 것이죠. 2008년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충격적인 보고서 하나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는 실패했다.
윌로우 크릭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교회입니다. 30년 동안 구도자 예배라는 것을 이끌었던 교회인데요. 구도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성경을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교회 문화를 적절하게 접목해서 교회에 대한 그들의 거부감을 없애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그들의 교회 철학으로 삼았던 교회예요. 그렇게 30년 동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해 와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30년 뒤에 윌로우 크릭 교회의 지도자들은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실패했다. 그들의 보고서 제목은 이겁니다. 리빌,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자,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숫자로는 성공했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거부감을 없앤 구도자 예배와 교제 중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오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다. 우리는 그동안 안 믿는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고자 구도자 예배, 손쉬운 성경 공부, 교제 중심의 소그룹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에 엄청난 돈을 썼지만 이제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하지는 못했다. 이 고백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교회 모델이 되었던 롤 모델이 되었던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많은 교회가 충격을 받았었어요. 사실 지금도 교회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믿었던 이 방법이 사실은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걸 모른 채 이 방법을 그대로 교회 가운데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죠. 오늘날 성경이 가장 위협받고 있는 곳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예요. 교회에서야말로 성경이 가장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이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시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답해주지도 못하는 성경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진리를 탐구하는 것? 그러나 나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감춰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죠. 처음부터 무조건 성경을 들이대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친교와 교제와 편안함 속에서 교회를 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고작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능이라고 하죠. 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능력으로. 성경은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 가운데 끌고 갑니다. 성경은 채우고도 넘칠 만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의 강력한 권능을 갖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 방법을 맛본 사람은 성경 이외의 다른 방법을 채택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베푸는 수단으로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무슨 수를 쓰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가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의 내용 상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정도로 싫어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간 그들을 예수님은 잡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전해야 할 것을 전했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선명하게 구분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가인데 예수님보다 사랑이 많은 척하는 겁니까? 예수님 역시도 진리의 교훈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오직 복음 하나를 들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더 정확하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오직 진리의 교훈만을 전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척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괜찮다고 자신을 하는 겁니까? 남미에서 성경 읽기 사역을 이끄는 폴린 호가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 전파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든지 혹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거나 억압하든지 혹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거나 분노하게 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사람들은 그 진리 앞에서 둘 중 하나로밖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이키거나 분노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기뻐하거나 미워하거나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제거된 지역, 성경이 싫고 교회가 싫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이끌 수 있는 비무장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버린 윌로우 크릭 교회와 죄 따위는 언급하지 않기로 작정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이끌었던 레이크우드 교회가 미국 교회를 이끌어왔지만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미국 교회의 성도 숫자는 줄었어요. 오직 성경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가 사라진 자리에는 결심주의라는 것이 들어서는데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신학이 거부당한 자리에 인간의 능력, 인간의 선함, 인간의 영광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꽤 예전인데 노원에 있는 한 교회가 뿌린 전도지가 아주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어요. 기록신문뿐만이 아니라 일반 신문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전도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남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하면서 그 전도지 속에 남녀 청년들의 사진과 이름과 나이와 직업 등이 공개되어 있었어요. 그 교회 청년부 청년들이에요. 마치 그 멘트나 구성이 유흥업소나 결혼정보회사의 광고물과 같았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세상 사람들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재미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만만했겠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죠. 성북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20세부터 3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급 5,000원짜리 알바 광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 11시부터 2시까지 예배에 참여하면 시간당 계산해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올린 사람이 말하기를, 그 목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올렸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50년 전만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해 쉽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대교회의 이 모든 장치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일 오전이 되면요, 사람들은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준비한 헌금과 거룩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어요. 신앙 고백과 찬송가로 하나님께 나아간 후에는 설교자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 후에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흩어져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굳이 요란스러운 예배와 전도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아도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150년 전 교회의 유일한 처방전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주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 신학 강론이 열렸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득 메웠어요. 현대인 시선으로 볼 때는 참으로 고리타분하고 참으로 경직되어 있고 참으로 매력이 없는 모습이지만 교회사 가운데 가장 부흥했던 시대가 바로 19세기, 20세기예요.
이처럼 경박한 구원론, 경박한 신앙이 유행하는 이유는 은혜의 교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구원의 교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교리, 은혜의 교리, 이것을 위협하는 반대 교리가 바로 결심주의인데, 결심주의는 이겁니다. 내가 결심하면 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다. 내가 선택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결심주의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생각들을 전면적으로 거부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전 과정은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잡아주어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일을 완성하셨는지를, 그것을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직설적으로 설명할 때 성령께서 그 진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성경의 구원론이 전부 파괴되어 버렸죠. 순회의 설교자이신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마지막에 하는 약간의 미신적 기도와 함께하는 사형리와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는 5가지 정도로 축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가 하는 기도를 충분히 진지하게 따라하면 그들이 거듭났다고 천주교적으로 선언해버립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합시다. 선생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에 대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와, 굉장한데요? 나도 나를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정말 대단해요. 나도 내 삶에 대해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난 내가 원하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겠네요. 예수님 믿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알량한 복음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사람들이 꾸며낸 간략한 복음으로부터 떠나가십시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체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되어 우리 마음에 부딪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우상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자아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의 정점 속에 바로 자아,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와 같죠. 자아에, 내 감정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리라 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아를 불편하게 하고 자아를 우울하게 하면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이라 해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교훈이 자녀에게 상처가 될까 봐 전달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계에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권면과 훈계가 사실은 나에게도 껄끄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아를 떠받드는 시대에 정말로 자아를 떠받들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노예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인생을 남김없이 드리는 일을 당연히 여깁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언어를 통해, 내 생활을 통해, 내 선택을 통해, 내 취향과 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인생을 자존하는 것으로,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이들의 생각은 헛된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이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어둠을 그대로 머금고 있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아주 똑똑하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썩어질 없어질 것들을, 찰나에 불과한 것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들을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고작해야 몇십 년 정도 누리게 될 그 탐욕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인데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 갖고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어떠한 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까? 불의의 법, 탐욕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은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분쟁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수군거립니다. 남을 비방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거만을 떱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우상, 자아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썩어 없어질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버립니까? 왜 여전히 탐욕과 탐식과 온갖 정욕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제낍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여전히 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들끓는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도대체 왜 여전히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삽니까?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상처만 들여다보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랑과 나의 성취와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것은 이 당연하고도 명확한 성경의 진리가 교회 내부로부터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이상히 여겨지는 그런 시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느니, 차갑다느니, 성경의 진리가 경악스러울 만큼 무시당하고 교회 안에서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시대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로 큰 분별력을 요구하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돌봄과 사랑이 진리에 앞선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를 여러분 피하십시오. 자아 성취와 자아 존중이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잘라내십시오. 집에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택하십시오. 거짓 복음, 거짓 교사, 거짓 교회에서 돌이키고 도망치고 떨어져 나오십시오. 그리고 참된 복음과 참된 교사와 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럴 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담장너머 교회 교인들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